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교육부서와 함께 예배해요. 또 오늘 졸업 감사 예배하고 또 진급 예배인데 여전히 1년에 한 차례 예배할 때마다 눈을 들어 나를 봐요. 설교를 잘 들으면 가장 잘 듣는 학생들에게는 제가 엄청난 금액의 상금을 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아이들하고 학생들하고 눈을 맞춰서 설교할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을 몇 번 맞추는가 이걸 알고 나면 끝나고 나서 상금을 줄 테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 손을 꼭 잡고 인사 한번 합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책 한 권을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열겠습니다. 책 제목은 천국의 열쇠라는 책이에요. A.J. 크로닌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주인공 이름이 치셈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예요. 치셈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 주인공은 참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어요. 고아가 됐어요. 그런데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났어요. 결단해요. 나도 주의 종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요. 여러분,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살아야 되고, 그래서 살다 보니 자꾸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아니 실제로 주위에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도 조롱받는 거예요. 결국 목회가 되지 않아요. 결정하고 중국으로 선교사로 가서 30년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런 삶이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삶이구나, 천국의 문을 여는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 하나를 남겨요. 기도는 행동,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신앙은 타인을 향한 사랑이다. 이런 유명한 말 한마디를 남겨요. 여러분, 천국 열쇠 하면 어떤 이름이 떠오르는가요? 천국 열쇠 하면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떠오르잖아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지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구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은 어머니 모태에서 나온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은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그리고 하늘에 불을 내렸던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에서 승리했던 단 한 명의 인물, 그리고 살아서 회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했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멸망을 당해서 고통받고 70년 포로 생활 동안 그들을 향해 끊임없이 눈물의 기도를 해서 눈이 짓물러 정도록 눈물의 선지자 이름 받았던 예레미야, 가장 위대한 인물들을 다 등장시켰어요. 예수님이 그 삶을 다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구나,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또 하나 말씀하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세요.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기막힌 말씀 하나를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을 듣자 예수님이 말씀 하나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이를 알게 하고 네가 고백하신 이는 네가 아니고 혈육이 아니고 바로
하늘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베드로라 이름하리니 네 이름 위에, 베드로 이름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면서 그 유명한 말씀 한 절을 주시는 게,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맡긴 거죠. 이게 모토가 돼서 천국의 열쇠라는 책이 등장하게 되고, 그 책 주인공이 지셴이 이런 삶을 살았네요. 그리고 결국 끝에서 이런 말 한마디를 고백하지요. 그래서 기도는 말보다 행동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천국 열쇠는 타인을 위한 고통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결국 이런 삶을 산 그는 나는 나를 지킨 것으로 내 안에 천국의 열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책이 천국의 열쇠예요. 그럼 오늘 우리도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로서 어떤 삶을 살 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가? 여러분, 바로 애굽은 세상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은 공중근세사원 사탄마귀와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되고요, 세상과 타협할 수 없이 세상 앞에 어떻게 당당히 서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모세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위로, 물 가운데로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바로 세상 앞에 그리스도인이 서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바로는 신이에요. 권력자예요. 세상 앞에 선다라는 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앞에 너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침이라는 히브리 말이 보케르라는 단어를 써서 보케르. 이 보케르는 어둠을 물리치고 새날을 시작하는 소망의 첫걸음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예요. 여러분, 아침은 그 칠흑 같은 어둠을 물리치고 태양이 탁 떠오를 때 아침을 맞이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러분, 새벽 기도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어렵다니까요. 어려워. 그러나 우리가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 앞에 당당히 서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어둠을 물리치고 소망을 비추는 아침을 맞이하려면 그래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 앞에 서요. 그러자 바로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지. 왜 바로가 물 있는 곳에 나왔을까요? 여전히 바로는 나일강 생명의 젖줄, 그 신 앞에 제사하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그 바로에게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끊임없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신들, 나일강을 주관하는 신, 그리고 개구리 신, 그리고 모기 이 신, 이런 신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다 헛것이다. 그 신을 통해서 너희에게 재앙이 어떤 게 임하는 것을 내가 보여줄게.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잡았던 지팡이를 통해서 그 신들을 징벌하고 재앙을 내렸어요. 그런데 네 번째부터는 놀랍게도 기막힌 등장을 해요. 이제 도구를 필요하지 않아요. 오직 말씀의 권능만을 가지고 말씀으로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이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이라는 것을 내리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이 땅에 파리의 재앙을 내리겠다. 그러면 네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애굽 온 땅에
파리 때가 임할 거다. 그리고 그 파리 때가 너 땅을 황폐하게 만들 거다. 이렇게 명령을 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에게 파리의 재앙을 내릴까요? 애굽의 네 번째 섬기는 신이 파리신이, 이 파리신 이름이 우아치트라는 이름을 가진 파리신인데, 이 파리신을 애굽 사람들이, 애굽 왕이 왜 섬길까요? 파리 사진 좀 띄워줬소. 파리신, 이 파리신은 질병을 치유하는 신이에요. 질병을 치유하는 신. 그러니 여러분, 파리하면 파리 종류가 많아요, 없어요? 많아요. 가장 흔한 파리는, 우리 집에도 파리들이 있는, 집안에 있는 파리는 그나마 그냥 사람을 좀 간지럽게 하고, 그 파리가 온통 그 질병을 옮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파리 중에 대표적인 파리들은 좀 별것 아닌 것 같이, 여기서 말하는 파리는 좀 달라요. 가장 흔한 파리가 어떤 파리예요? 네, 똥파리. 여러분, 배설물에 파리들이 막, 배설만 해놓으면 파리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똥파리든 흔해요. 그 질병만 일으키는데, 요보다 살짝 독한 파리가 있어요. 독한 파리는 쇠파리라고, 쇠파리. 소파리라고 하기도, 소에게 달려붙는 파리. 이 파리는 싸요. 싸고 피를 빨아먹어요. 여러분, 소한테 새파리가 막 달게 되면 소가 꼬리를 탁탁 팔을 쫓으면 이게 금방 또 다른데 꼬리가 안 닿는 데 가서 달라붙으면 막 다리가 달라붙어서 침으로 쏘고 피를 빨아먹으면 소가 막 경기를 해요. 경기를. 이 파리보다 더 독한 파리가 뭔 파리일까요? 개파리. 여러분, 개파리는, 파리신이 개파리의 형태를 가졌어요. 파리신의 사진을 봤습니까? 딱정벌레처럼 보이는 그 딱정벌레. 저게 얼마나 독한가 하면, 침을 모기가 쏟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모기에 몇 배 되는 고통을 주기도 하고요. 피를 빨아먹고, 그 피를 빨아먹으면서 거기에 질병을 넣어서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 워치터, 저 파리신의 질병을 치유하니까 그걸 섬기는 거예요. 애굽의 이런. 근데 진짜 이 파리 때가 너희에게 나타났을 때, 너희가 믿는 신이, 너희 파리신이 이것을, 이 질병을 없애주거나 할 것 같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황폐했어. 온통 질병으로 고통의 소리가 애굽 땅에 만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무섭게 임했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막힌 말씀 하나를 줘요. 이 말씀은 참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데, 우리가 세상인 바로 앞에 일어나 서면 하나님이 어떤 은총을 주시는가, 어떤 복을 주시는가 보니, 이번에는 하나님이 기막힌 말씀 한 절을 줘요. 내가 애굽과 내 백성을 구별하리니, 이렇게 말씀해요. 드디어 구별시켜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구별이란 말이 참 놀라운 말인데요. 구별이라는 히브리 말이 페투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페투트. 이 페투트라는 단어는 구속하다, 몸값을 지불하여 자유케 하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받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럼 이게 뭐예요? 구별이라는 말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단 말이에요. 어떤 제약이나 어떤 고통이나 어떤 사망이나 어떤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를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몸값으로 지불해서 자유시켜 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재앙 심판에서 우리를 면제받게 해주신 그 구별이, 역사가 나타나요. 그 땅이 어딘가? 성경에 보니 고센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집트 애굽에는 땅이 참 넓어요. 그 땅 중에 95%는 애굽인들이 사는 사막 같은 곳이에요. 광야 같은 곳이지요. 그런데 애굽에는 문명이 발달했으니 강을 주위로는 풍족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피라미드 겉은 지금까지도 4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이 애굽이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 땅에 왔을 때, 요셉을 통해 그들에게 준 땅이 5% 땅이 있는 곳이 고센이라고 해요. 고센은
산이고 풀과 나무가 울창한 곳이. 그래 들으면 고센 땅은 축복받은 땅이고 좋은 땅이다 생각하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고대 사람, 특히 에집트라든지 히브리인들, 유다 백성들도 가장 천시하고 가장 무시하는 3대 직업이 있었어요. 첫 번째 직업은 세리라는 직업. 세리 직업, 요즘 뭐라면 세무공무원들, 요즘 세무공들 빵빵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세리 직업은 가장 멸시천대를 받는 직업. 왜요? 세리는 세금을 착취해서 정말로 피를 빨아먹고 자기 부를 이루는 직업이니 세리하고는 상종하지 않는 천한 직업, 멸시받는 직업이. 두 번째 직업은 창녀예요. 누워서 몸 팔아 자기 사는 것을 무시한, 상종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직업이 우리가 놀라울 표정을 살짝 해야 되는데 어떤 직업일까요? 예? 우리 교육부 어떤 직업을 천시받았을까요? 상금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다 고개를 숙이고 왜 좋은 이 일을. 여러분, 세 번째 천시받는 직업은 목자예요. 목자. 히브리인들은 가장 무서운 욕이, 가장 자존심 아픈 욕이 이 목동 같은 놈, 목자 같은 놈, 이러면 이보다 더 자존심을 뭉개는 욕이 없어요. 왜요? 그들은 짐승을 팔아서, 짐승의 피를 팔아서 먹고 사는 존재니 참으로 조롱과 천시의 대상이었다. 그들이 살았던 곳이 고센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멸시천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신앙을 지키기 위해 담대하게 세상 앞에, 바로 앞에 섰던 그들을 드디어 구별해내고 그들에게는 심판이 이르지 않고 재앙이 이르지 않겠다 구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러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그 어떤 핍박과 조롱과 천시 멸시를 이겨내고 삶을 다 끝내고 보니, 이야, 이 신앙 때문에 천국 열쇠가 내게 있구나. 내가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해내고 내가 여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복을 받았구나를 알게 될 때 얼마나 감격하냐고요. 일어나 바로 앞에 섰더니만 하나님이 드디어 구별해 주셔서 애굽의 온 땅의 파리떼가 피를 빨아먹고 쏘고 질병으로 황폐하게 됐지만 고센 땅은 여전히 풍요로움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일어나 바로 앞에 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장착해서 말씀의 권능과 말씀의 위대함,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의 위대함을 확신했기에, 믿었기에 그는 담대하게 섰고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모세를 불러요. 야, 너희는 이제 이 파리떼를 사라지게 해주면 예배하게 해주겠다, 제사하게 해주겠다 하잖아요. 그런데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 세상과 타협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결코 세상과는 타협하면 안 되는 것을 알게 해주는 말씀이 오늘 핵심 구절 하나가 있는데 25절입니다. 25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이제 너희는 가되 이 땅 안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아멘. 띄워두세요. 여러분, 여기서 키포인트, 중심 구절이 어떤 단어일 것 같아요? 이 땅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세상 앞에 바로 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이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자 바로가 항폐하게 되니까 이 백성들, 하나님 앞에 이길 수 없구나, 여호와를 이길 수 없구나 깨닫고, 그래, 네가 원하는 너 하나님께 여호와께 예배하거나 제사하거나, 그러나 이 땅에서 제사하라. 이 땅에서. 여러분, 타협하는 게 타협.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타협회에 손을 내미는 순간 우리는 믿음에 실족하고 신앙의 스크래치가 나요. 가장 먼저 우리가 새벽에 알람 소리를 듣고 딱 눈을 뜨는 순간 새벽 기도 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막 열몇 가지가 금방금방 떠오르는 거예요. 아이고 굳이 예배당 가서 교회 가서 뭐 하냐, 그냥 하나님 지난밤에 잘 자게 했어요, 감사합니다. 부활의 새 생명을 주고 눈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되지. 벌써 타협해서 그래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그리고 타협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타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이 됐어요. 아침에 전화 받았어요. 아이고 야야 누구 결혼한단다. 가봐야지. 어이구 그래 30년 친구인데 어찌 안 가보겠나. 그래 하나님 오늘 한번 예배 빠진다고 뭘 가실라. 그래 30년 치기 자녀 결혼한다는데 가야지. 타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뭐 먼 곳에 가면 그곳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리고 오늘 몸도 찌뿌둥한데 아이고 교회 가니까 맨날 목사는 지는 덥다고 우린 추운데 그 추운데 내가 예배 드려. 아이고 그럼 소파에 앉아가지고 TV 틀어놓고 예배 드리면 기가 막힌 설교 다 들리고 좋은 예배 쎄고 쎘는데 굳이 뭐 예배당 갈 필요 있나. 여기서 드리자. 소파 예배.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 이 재앙 항폐하게 되자 바로가 이 땅에서 예배하라. 안 됩니다. 우리는 결코 이곳에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광야길, 사흘길 가서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흘길은 120km예요. 120km. 걸어서 광야길로 120km를 간다? 그 고통은 이로 말할 수 없어요. 수고는 이로 말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 백성은 너희가 광야길로 사흘길 가서 내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침상에서 가정에서 TV에서 예배하는 건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겠어요? 왜 예배당이라는 걸 세우셨겠냐고요. 이곳에서 예배하라고 세우셨어요. 이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타협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바도가 또 하나 타협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광야가는 가는데 왜 하나님은 광야에서 예배하고 제사를 할까요? 광야 미드바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곳,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잡다한 소리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는 곳에서 예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주님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존재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왜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첫째 목적은 내 백성으로 하여금 예배 받기 위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교회 존재 목적 첫 번째가 예배라니까요. 그래서 예배는 영과 진리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둘째, 하나님 백성이 양육받는 곳이에요. 교육받는 곳이에요. 친교하는 곳이에요. 섬기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 교회가 예배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식사 교훈 공치를 해서 친교 나누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교육받고요. 훈육받는 거예요. 이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지막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두고 전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 세 가지 존재 목적이 있는 것이 교회된 우리 에클레시아된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불러냄을 입은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란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 존재의 목적. 그래서 세상과 결코 타협하면 안 돼요. 이것이 깨달아지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총과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구별시켜서 심판받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은총과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바로가 항복하잖아요. 네 뜻대로 해줄 테니까 이 파리떼를 사라지게 해달라. 그래서 모세가 와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파리떼가 다 사라지게 되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고 복인 거죠.
그런데 마지막 구절은 기가 막힌 구절로 결론을 내리잖아요. 32절 말씀은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은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참 인간의 완악함과 완강함이 얼마나 질긴가를, 세상이 얼마나 질긴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 되지 않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늘 백성을 기억해.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재앙들이, 엄청난 재앙이 항폐가 되는 재앙을 맞이하고 굴복하는 것 같지만 금방 재앙이 사라지고 나오면 다시 마음이 완강해지는 거예요. 완강이 뭐라 그랬어요? 모질게, 고집스러움이 끊임없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신앙과 거짓신앙의 차이가 뭘까요? 참신앙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게 참신앙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이 참신앙이에요. 그럼 거짓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거짓신앙이에요. 세상과 타협할 때 거짓신앙이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에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도 돼, 괜찮아, 남도 그러는데 뭐 그럴 수 있지. 이 자기 생각의 신앙이 거짓신앙이에요. 이런 신앙들을 우리 기억하고 우리 모두는 거짓신앙, 내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별해 주셔서 놀라운 은총과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는, 그래서 복된 삶,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총과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정선노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이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담대하게 일어나 바로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 세상의 어떤 조롱과 멸시천대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의 검을 장착해서 담대히 맞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복을 선포하고 누리는 자유케 되는 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